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면서 내 말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가 있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피조물에게 내 아들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게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천사들을 12군단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 아들이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모르는 천사의 존재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를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다. 그것을 누가는 무한 증거라.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았어도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가 방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성령 받아 완성됐는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령하던 한때 중동 국가의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 등극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느슨해진 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얼마나 엄청난 어려운 시련이 왔는지 내가 그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해질 무렵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홀딱 벗고 목욕을 하는 걸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정욕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와 봐라.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정욕이 발동하면 한번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로부터 오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어두컴컴할 때 나타난
여인의 알몸을 보고 그렇게 철두철미하던 다윗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보긴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빨리 봤으면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속에서부터 불릴듯 일어나는 정욕 때문에 그 육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거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완성됐던 다윗도 이런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 결말이 뭘로 끝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살인까지 하잖아요. 우리아만 죽였습니까? 자기 군사들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해. 너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전쟁의 사람이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왜 거룩한 백성을 죽이냐는 거.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죽였잖아요. 이성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시작됐어요? 해질 무렵에. 어두워졌을 때 그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언젠가. 근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걸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여인의 벗은 알몸을 봤다고 그럼 한 번쯤은 자기가 상고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왕이라는 그 권세 가지고 평범한 자기 신하의 아내를 유부녀니까 간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계명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다윗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인까지, 결론은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우리아만 죽였습니까? 그의 동료들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결말이 뭘 가져왔느냐. 나선 선지가 와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비유로 말하니까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는 당장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가 비유로 말하니까 다윗이 막 펄펄 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양을 잔뜩 놓고 한 마리 양 있는 그 양을 탈취해버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막 분개한데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었으니까 뭐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으란 말이에요.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뭐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달라붙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그 가정에 피비린내가 나느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일어나야 내 집이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그 대가요. 그게 보응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아끼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가장 다윗이 사랑하고 아끼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맨발로 도망가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뿐입니까?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울로 보여주신 게 아닌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 라오디케아. 여러분이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에베소나 퍼가모나 두아디라나 서머나나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거 다 지정학적인 이름이죠. 사베나 아시아에 있는 지정학적 이름인데 그 지정의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알아야죠. 라오디케아란 말은 누가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 완성된 사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았으면 뭐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열심히 그랬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큼 적당히 하면 땀이 납니까? 열심히 해야 땀이 나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 완성된 라오디케아란 그 말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에베소나 서머나나 또 퍼가모나 두아디라 또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땅히 지정학적이라면 이기는 자는 거예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만 이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급천동 소리가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성된 사람도 다윗이 어떻게 그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내 집안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그걸 내가 올바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다윗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천사를 붙여놓지도 않으시고 간섭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돼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게 하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혼자 받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흡이 안 들어갔고 하나님의 모습을 안 닮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도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방으로 말하기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타국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목격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 홀딱 벗고 춤을 추는 그 사람들을 번제물을 다 죽여라. 그거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 기록돼서 그날에 죽은 자가 칼에 살해된 자가 3,000명이다. 모세의 목전에서 죽었으니까 모세가 그 비참한 모습을 목격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광야까지 데려오는데 그 여정을 출애굽기를 읽어서 잘 보시라고요. 지도자 모세 마음이 어떻겠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인들이나 아니면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느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나. 사람들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모세한테 응답이 온 건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누구라도 내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적당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혈통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인이 오셨다. 혈통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과감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보이잖아요. 왜? 달라붙으면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껌딱지가 달라붙으면 얼마나 떼기가 힘든지.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려요. 냉정한 것 같아도 아예 잘라버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형제 자매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다 같이 한 집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았는데 뭐가 육신이. 그런데 그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냉정해요. 여러분, 그 말 가운데 사랑이라는 건 요만큼 느껴질 수가 있습니까? 사도들 특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셔서 영적인 몸을 입고 나니까 이제는 껌딱지 같은 거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자가 누군가?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라. 병자가 치료 안 받는 거 기뻐하지 말라. 기뻐할 일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 정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리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 창세기 1장에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여섯째 날 한 가지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완성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큰 그림이 그게 여러분. 그 여섯째 날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끝나면 일곱째 날이 안식에 들어가자.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가자. 누가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피조물의 노력이나 피조물의 능력이나 힘쓰는 거나 애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 통해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곡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랬죠. 그것들을 만든 자는 그것들과 같다. 그래서 계명에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같이 말을 합니까? 새가 말을 합니까? 짐승이 말을 합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말을 합니까?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랬죠. 심각한 얘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결론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